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서 오래전에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땅, 이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딘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은 다 끝이 난 거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난 바로 직후의 이야기는 5장 바로 앞인 4장에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직후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시간에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첫째 달 10일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갈이라는 여리고 동쪽이면서 동시에 요단강 근처의 지역에 잠시 자리를 잡죠. 그런 다음 여호수아 4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웁니다. 이어지는 5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따르면 첫째 달 14일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이 유월절을 지키죠. 그 다음 날인 15절에는 가나안 땅에 수확하는 시기였는데 그들은 그 땅에서 나는 작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6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칩니다. 여기까지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달 16일까지 정확히 7일 동안 있었던 일들입니다.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오고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을 치고 12개의 돌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5일에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16일에 만나가 그칩니다. 이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 길지 않은 이 일주일 7일이라는 시간을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서부터 나와서 7일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계획표를 짜놓으시고 그 계획표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하루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7일의 시간표를 누가 짰다고요? 하나님이 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언제 건널지 그리고 어떻게 건널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 그렇게 실행에 옮기셨죠. 4장 3절의 말씀에 따르면 길갈에 진을 치고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쫓아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그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요단강에서부터 올라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여러분 혹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또 유명한 한 파트가 있죠. 시간관리 매트릭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할 때 4가지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라는 겁니다.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 그렇다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막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자리 잡은 곳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길갈, 그리고 여리고 평지. 길갈은 사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 성에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 여리고 평지까지 언덕이나 높은 산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게 없어요. 오늘날 여리고 성 쪽에서 여리고 평지가 있는 이 요단강 쪽을 보면서 찍은 사진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고 있던 여리고 평지가 훤히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평지가 다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여리고 성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은 이 길갈, 이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 성에서 한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만 먹은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은 곳은 그들의 적의 땅이었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건넌 직후는 이미 적국의 땅입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시딤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지금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여리고 평지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 뒤에는 그들이 건너왔던 언덕에 넘칠 정도로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었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공격해 온다면 그들은 그들 뒤에 있는 요단강으로 인해서 이제 후퇴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냈던 이 2명의 정탐꾼, 이 정탐꾼을 통해서 파악한 여리고성의 반응과 기생 라합과의 대화를 보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보가 충분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잔뜩 긴장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서 훤히 보이는, 그리고 뒤에는 언덕까지 넘칠 정도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래서 후퇴하기도 어려운 그 평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요단강을 막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7일 동안 계획하셨던 그 계획,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세우는 일, 할례 받는 일, 유월절을 지키는 일, 이러한 일들은 분명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주변 국가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어느 성을 먼저 공격해서 거점으로 삼을지, 식량은 또 어떻게 확보할지 등과 같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그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고 또 이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모습의 성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건요, 남성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이스라엘 남자들 중 일부분도 아니고 일정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도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한 번에 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정말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회복하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도 한 지역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했다가 시므온과 레위 이 2명에게 모두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적국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또한 위험한 행동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청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신의 지식, 경험,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세우며 각각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일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밟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시험 공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겠죠. 혹시 몸이 심각하게 아프다고 하면 무엇보다 몸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항상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들의 삶에 1순위가 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내가 1순위가 되고 싶다라는 수준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서 1순위가 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자리에 앉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일주일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짜셨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1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계획, 즉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뒤로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앞에는 바로 저기 있는 탁 트인 평지에 진을 치고 거기서 모든 백성이 동시에 할례를 받아서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고 회복함과 동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분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적어도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긍정적인 결과였겠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은 특성상 시기에 따라서 수위가 높아졌다가 또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건너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건넌 직후 유월절을 맞이하는 날이 되도록 또 만드셨어요. 건너자마자 또 유월절도 지켜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돼서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난 뒤가 아니라 건너자마자 유월절을 지키도록 날짜를 다 맞추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도 하고 유월절도 지킨 이후에 요단강의 수위도 낮아진 후에 건너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건너게 하시고 건너자마자 또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할례가 끝나자마자 유월절까지 지키도록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가 그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그들이 그 자리를 내려놓을지 말지를 테스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정해주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창호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맡겨드리고 그들이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갈에 진을 치고 12개의 돌을 세울 때 그들이 공격받았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군사력이 아예 사라졌을 때 공격을 받았습니까? 여리고성 코앞에 탁 트인 평야에서 요단강 때문에 후퇴조차 할 수 없는 퇴로가 없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공격받았습니까? 다 아니었습니다. 다 아니었어요.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다른 도시국가 입장에서는요,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식은 죽 먹기잖아요. 모든 군인들이 아파서 침대에만 누워있는데 후퇴할 퇴로도 없는 탁 트인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정신이 없는데 공격해야죠. 그런데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사실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그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생각하고 행동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광야 40년의 삶 동안 그들이 배워온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산다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번에도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버리신 거예요. 누가 봐도 공격할 때인데, 누가 봐도 지금 공격하면 절호의 찬스인데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다 쓰러져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들이 지금 퇴로도 없는 탁 트인 평야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공격하라고. 근데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계획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뜻에 그들이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인 우리 또한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해야 해요. 이건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아둥바둥 살면서 내 인생을 개척해가고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억지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개척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이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요, 이때가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이미 다 봐서 아시죠?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차지했어요. 군사훈련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아주 오래전 역사, 이스라엘 선조들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그 땅이 우리 땅이야, 우리 그 땅 한번 살아본 적 있어 라고 했던, 머리로만 들었던, 어렴풋이 들었던 그 땅을 그들이 다 차지했다고요. 그들이 다 내어줬나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내 땅이라고 지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겠다 하니까 다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아둥바둥 내가 정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막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철저하게 정하고 계획하고 순서와 계획을 따라서 1분 1초 아끼며 살아가면 이런 은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요, 적을 앞에 두고 유월절 못 지킵니다. 시험 준비, 이직 준비, 프로젝트로 바쁜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기도고, 무슨 말씀이고, 무슨 찬양이고, 무슨 예배예요. 1분 1초라도 아껴서 보고서 한 페이지라도 더 쓰고 공부를 1시간이라도 더 해야죠.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단강 물에 발을 한번 담궈보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이 여전히 물결이 거세게 흘러가고 물이 턱까지 차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건널 때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담대하게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궈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물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수준이 아니라요, 마른 땅으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전쟁을 준비하고 방어할 태세를 갖춰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요월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하시면 그것을 가장 우선되게 삼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찬양과 기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내 삶의 계획을 세우는 건 사실 나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길 소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셔야 해요.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시간관리 매트릭스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당장 오늘 하루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질문해 봐야죠.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하고 그 계획 따라 살길 원합니다. 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살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매일 아침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며 그것에 맞춰 우리가 따라와 주길 요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요청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쭤보시고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으시고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쉽고 빠르고 간편하고 내가 원하는 거니까요. 캠퍼스에서 우리 3, 4학년 선배들이 1, 2학년들 후배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막 조언해주고 싶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맞죠? 또 1, 2학년 형제 자매들은 우리 청소년부 고등부 보면 어때요? 똑같은 마음도 들죠. 저러면 안 되는데. 또 사회생활 먼저 하고 있는 우리 인생 선배들, 또 후배들 보면 또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사회생활 저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데, 지나고 보면 이게 아쉬운데. 근데 막상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그 이야기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까? 아니죠. 막 당장 실천해야겠다. 그래, 선배 말이 맞지. 당장 고쳐야겠다.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안 듭니다. 공감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인생을 1년, 3년 먼저 살고 있는 선배의 조언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조언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따르는 건 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쫓아가야죠. 같은 사람으로, 같은 부족한 인간 선배가 쫓아가는 거, 그들의 조언을 받는 게 어려운 건 이해한다 쳐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까 그분은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안전하고, 어디를 가도 우리가 굶지 않고, 어디를 가도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니까 그분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와 제목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인 우리는 목자의 자리를 넘봐서는 안 돼요. 그 목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은요, 양이 아니에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존재, 그를 보호하는 존재, 그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양의 문도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양들이 딱 우리에 들어가고 나면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는 그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잡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양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은 그저 목자가 가자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목자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야, 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어디든 하나님만 쫓아가면 내 인생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목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목자가 어느 곳이든 나와 함께 있으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자리, 목자의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고 그분의 뜻을 쫓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목자로, 또 내가 양의 삶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 제시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증명해 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따를 때 가능하다. 수많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증명해 보이자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자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갔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집을 떠났고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바울 또한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창공의 모든 지체들이 새로운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은 한 해, 그리고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참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인생을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수많은 중요한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기쁨으로 최선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평안과 만족을 허락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